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네, 17장부터는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음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3절 어제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짐승은 음녀가 부리는 수단인데 사탄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세상의 권세,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고, 이어져 나오는 7 머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해온 7 왕국의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나라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 이제 개수가 대충 맞아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또 헬라와 로마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꼭 그 나라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여서 세상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짓눌림을 당하는 상태라고 하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모든 힘들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중세의 교황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와 같은 방식이 되지요. 그 시대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설이나 혹은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집단이나 통치자가 있다면 앞으로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10개의 뿔은 열왕이나 또 세속의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자줏빛,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은 이 로마 시대에 가장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이 색깔을 뜻합니다. 요즘은 이게 총천연색이죠. 형광색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대는 자줏빛, 붉은빛이 상류층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을 감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을 정도로 고급 옷감들입니다. 여인이 이런 것들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라는 뜻인데, 이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순결한 색을 입지만 음녀는 반대로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그런 것으로 치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화려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도 그만큼 그렇게 세상이 보고 화려하다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그 뒤에 보시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액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려함들 뒤에 감추어진 더러움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귀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더럽고 음흉한 것들밖에 없고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 불순물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더럽다는 말은 원래는 순도가 좋은 것인데 불순물이 섞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음녀의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교입니다. 배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물이 들어가 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누구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앙적인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적인 순전함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순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순전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고 이 음녀와 같은 화려함과 그런 값비싼 것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 그 속에 감추어진 이면을 소유하는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 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온 땅의 탕녀들과 흉측한 물건들의 어미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실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가장 충격적인데요.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와인을 들고 그걸 마시면서 막 취해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갈하게 술을 마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마시면 여기저기 쏟기도 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붉은 빛의 와인 같은 거를 그렇게 마시고 뒤집어 쓰면 피를 뒤집어 쓴 것과 똑같은 형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걸 보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형태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 살인귀가 피를 뒤집어 쓰면서 거기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악녀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성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음녀의 정체성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의 총화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그 피를, 순교의 피를 뒤집어쓰며 그걸 만끽하고 취하는 형태, 사실상 이 땅에서 악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탄의 현현과도 같은 그런 형태가 음녀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개인일 수도 있겠고 집단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상과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의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며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신앙의 순전함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정말 충격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결할수록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음녀의 세력은 그리스도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끝내는 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이르게 됨을 확신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는 우리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선교의 사역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 안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